오늘 본문 33장은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각 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예언적으로 축복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축복의 메시지는 일찍이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아들을 쫙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예언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선포한 이 메시지는 마치 창세기 49장에 나온 이 야곱의 유언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시간이 지나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는 장래를 위하여서 소망하며 예언하며 기도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점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본문 한 절인데 2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여 하면서 이스라엘이여 한 것을 봐서 혹격 부른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아시죠?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한 번 더 바꿔주지요. 여수룬이라고 바꿔줍니다. 그 내용이 그 앞에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냐면은 앞에 26절을 말씀을 비춰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수룬이요 야곱의 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야곱이 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수룬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복이 내게 있도다. 복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복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이스라엘 화자는 그 이스라엘이지만 성경을 읽을 땐 다 나를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있을까? 한번 해봅시다. 아무개요. 여러분 이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 부를 테니까 여러분 김재호 부르지 말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김재호야, 나는 복이 있는 자라다. 아멘. 진짜인 것 같지요? 진짜입니다. 자, 여기서 내게 너한테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축복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베라카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와 달리 야사르의 복으로서 행복, 복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 자체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온 사방에서 굴러와서 지금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사모하는 이 복된 자가 되었으니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또한 이스라엘이 복된 이유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함께 하는데 사실 우리는
워낙 죄 가운데 굴러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할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렇게 의심을 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함께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은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깎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저주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아멘. 시편 65편 4절에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셔서 복된 거룩한 예배자로 주의 복된 성소에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자체가 복입니다. 자, 금방 언급했던 말씀들을 정리해서 한 두 줄로 정리하면은 주님께 택함을 받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성전에 사는 자가 복된 자라고 했고, 또한 그 주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런 행복 저런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상황에서 복을 노래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을 논한다는 것은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와 같은 삶이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이 불안전한 이런 삶을 사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돕는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9절, 오늘 본문 2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의 용도는 적들의 활과 창과 칼의 각종 무기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방패지요. 고로 고대 전쟁에 있어서 방패는, 전쟁에 나감에 있어서 방패를 들고 나가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전쟁을 함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도구가 바로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패가 내 몸을 보호해 주는 도구가 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자식 하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을 보아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 그 두려워하는 거, 걱정하는 거, 떨고 있는 그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옛날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위로했지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앞만 막는 방패가 아니라
사방을 보호하는 사면 방패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앞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뒤통수도 탁 치면서 올 수 있거든요. 안 맞아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잠언 3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을 섬세하게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앞에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보다가 더 좋은 수로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또 넉넉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문제를 만나고 큰 걱정을 만나면은 습관적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을 봅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이 생기면 자꾸 땅만 보잖아. 아이고, 한숨 쉬고 다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 하늘은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로 또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큰 산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산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사실 뭐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왜 없겠어요. 멀쩡하게 앉아 있지만 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페레베게 다 이렇게 생각나고 예배 끝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사실 되지요. 아니,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은 저 무덤가에 다 있겠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걱정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아프다는 것은 내 몸의 기능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 아무리 찌르고 뭐라 그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체가 욥은 일찍이 고백하기를 고난의 불티가 나르는 것 같아 그랬거든요. 고난이 없는 사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별이 되고 상처가 나중에 흔적이 되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후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흔적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야, 어쩌다 이래 다쳤냐 이러겠습니까? 내 복음원에서 나를 위해서 네가 수고하고 애쓰니라고, 이런 상처,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견뎠구나 하고 주님이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상으로 복으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이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 뒤에 보니까 너의 영광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라는 거예요. 29절 중반절,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패가 방어형 무기였다면 칼은 공격용입니다. 방패만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칼이 있어야지, 활이 있든가 공격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칼이 되어서 수많은 대적자들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칼을 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모든 백성이, 너처럼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7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넘겨지지 않은 상태지만 하나님이 이미 결제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천하무적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칼이 되어 주심으로써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성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껏 인생의 삶 속에서 깨지고 터지고 아프고 상처, 이런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사는 분들이 혹여나 있다면은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승리의 칼을 주심으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가는 곳마다 벌렁벌렁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깃발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 때는 100기를 들어야 돼요. 100기. 100기를 들면 항복이에요, 항복. 그러나 여호와 니시 깃발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되겠나 지금껏 안 되었는데, 지금껏 안 됐지만 앞으로는 되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좀 그런 배짱도 기백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나 여호와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내게 복종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는다 그랬습니다. 29절 하반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랬지요. 이런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여 대적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을 다스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대적자가 붙는다 할지라도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동서남북으로 다, 이스라엘 땅은 요만한 땅인데 동서남북 다 제국이고 강력한 나라입니다. 아래쪽은 애굽이고 아수르고 아람이고 바벨론이고 블레셋이고 사방의 아본, 요단강 건너가면은 모압과 암몬, 이 사방의 대적자들이 하여튼 이스라엘에게 하여튼 요만한 기회가 되면은 즉시 공격을, 사방에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 밤이고 낮이고 뭐 동서남북 어디서 어떻게 쳐들어올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공격을 해서 대항해서 나가서 이기고 싸워서 이기고 그냥 다윗과 싸우면 다 끝나는 거야.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다 속국이 되어서 다윗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나라 땅 등을 제일 커집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을 72인역 번역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 목을 짓밟으리니 그랬습니다. 높은 것을 밟으리니, 이 말을 71인역 번역에서는 내가 저들의 목을 밟는다는 거예요. 좀 목을 밟는다 이 말은 조금 감각이 떨어지니까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을 할게요. 모가지를 밟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좋아하시네.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적진 장수의, 장군의, 또 내지는 왕의 목을 탁 밟는다는 거 완전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당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 힘 하나로는 종이조각 같지만 종이조각 같이 그냥 평하면 뚫리지만 이게 세멘트 바닥에 붙고 철판에 가 붙어버리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이조각이 아니라 철판, 콘크리트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정쩡하게 붙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처럼 온전하게 붙어서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비결에 대한 유명한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1938년 미국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 성인 연구소가 19세 하버드 대학생 학생들과 보스턴 빈민촌에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이 하버드 대학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청년과 똑같은 지역에 보스턴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빈민가에 사는 아주 어려운 이 청년들을 누가 더 행복한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했대요. 재미난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사는 이렇게 짧은 기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 손자까지 해서 긴 세월 동안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성인연구소는 1938년부터 2010년까지 약 72년간에 걸쳐서 조사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보스턴의 빈민가 출신들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쫙 72년 동안 조사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통계를 낸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이 세계 최고의 대학생들과 빈민촌에 사는 청년들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결론은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빈민촌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불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산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빈민촌에 태어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성적순이면 아주 참 불행하게 살 사람 많잖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잘났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뭐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 행복은 이런 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구원들에 의한 조사에 의한 통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그래도 나는 불행한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요. 사람이 생각 차이거든요. 이 세상에는 행복한 또 이런 행복 저런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상대적인 복인 세상 행복을 뛰어넘어서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한 절의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간추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 중의 복은 구원받은 복입니다. 이 최고의 복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받으시면 돼요. 두 번째,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전면, 후면 방패가 아니라 전후방 모든 아래일을 막을 수 있는 완전한 사면 방패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적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영육간의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칼을 든 자 앞에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대적자들이 복종함으로써 네가 땅의 높은 것을 대적자들의 목을 밟게 될 것이라는 거.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그러죠.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안 되다. 이렇게 말한 그 말에 스스로 올무가 되어 불행하게 살지 말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세상에 이스라엘도 복받았지만 나야말로 진정한 행복자구나, 복덩어리구나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온갖 부여함을 누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